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상해에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영적인 경험을 성경에 나오는 두 여인의 경험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두 여인이 낳은 두 아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경험은 그 두 여인 중에 하나에 속해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여인들이 낳은 두 아들 중 하나에 속해 있다고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살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여인에게 속해 있느냐가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과 두 아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오늘은 이 흥미있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경험을 분석하여 참된 신앙 경험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두 여인의 이름과 그들이 낳은 두 아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22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내가 언젠가 읽긴 읽었는데 이것이 그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입니다. 22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랬습니다. 참 아주 흥미있는 말씀이죠. 참으로 놀라운 비유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이냐고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두 부인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의 본 부인은 사라였고, 그리고 또 그 사라의 또 여종이 하갈이었죠. 그런데 이 원래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가 나이가 늙도록 자식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들을 보느냐? 한번 헤어보아라. 아이고, 하나님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헤아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늘의 별들을 보는 것처럼 너의 자손이 앞으로 저렇게 많을 것이다. 너로 하여금 내가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 자손을 통하여 약속의 씨가 생길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해 주셨다 말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그것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의 말이죠. 아무리 기다려도 사라에게 자식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풍습을 따라서 사라의 자기 부인의 권유로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자식을 낳게 되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말이죠. 이것이 믿음이 없는 탓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텐데 어떻게 해요? 인간적으로 그의 믿음이 흔들려서 그만 이스마엘을 낳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흔들림과 적은 믿음 때문에 지금까지 중동 지방에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이 그렇게 죽으라 하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스마엘은 지금의 아랍 족속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는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자녀는 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종에게서 난 자가 아니야. 내 본래 아내 사라가 잉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휘장 뒤에서 듣고 있던 사라가 그만 웃어버렸죠. 웃으니까 그가 마음 가운데 생각하기를 나는 지금 90세인데 내가 100세나 된 사람이 내 남편이 100세인데 우리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는가 하고 웃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사라야 내가 왜 웃느냐. 그때 그가 깜짝 놀라서 나오신 얘기가 제가 안 웃었습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내 이름을 이제부터 사레라 아니하고 사라라 할 것이라. 원래 그의 이름은 사레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부인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어졌는데 사라의 뜻은 열국의 어미란 뜻이었습니다. 내년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뜻은 웃음이란 뜻이죠. 정말 약속대로 90세 할머니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은 어떤 정신적인 지성적인 동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주님의 능력이 내 속에 생기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90세 할머니가 아들을 낳은 것 보셨습니까? 기적의 아들이 출생했습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그 이삭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에 의해서 초자연적으로 출생하셨죠. 두 번째, 자원하는 희생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자원해서 자기가 아버지의 손에 잡혀서 죽게 되었을 때 모리아산에서 자원해서 자기가 그 번제단 위에 드러누웠습니다. 예수님도 자원해서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그러므로 그 자원하는 희생의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과 이스마엘을 상징으로 지금 인용해서 우리 영적인 경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인간의 노력으로 낳은 자녀입니다. 종의 자녀이죠.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낳은 기적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애는 그저 도덕적인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애써서 조금씩 바꿔나가는 생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기적의 생애요. 죄를 승리하고 우리 죄의 본성을 승리하는 생애입니다. 그러므로 초자연적인 능력의 생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기 전에 오래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늙어 전혀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없어질 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일 수밖에 없다고 그들이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될 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마엘은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상징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따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구원의 약속을 받는 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의 율법은 자의 율법은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거울이라죠. 거울. 여러분, 주님의 계명은 마치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얼굴이 다 비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얼굴에 있는 때를 보고 그래서 씻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흠을 보고 거울로 씻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가 있다고 지적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가능을 깨닫고 구세주께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구세주께 인도함 받는 것은 내가 죄인이고 부족하고 내 스스로 나를 용서할 수 없고 구원할 수 없다는 그 처절한 느낌을 깊이 느낄 때 그때 구세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여러분은 구세주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의 습관에서 구원해 줄 구세주가 필요하십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지금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시여, 제가 가끔 말하지만은 저희 사무실에 전화해서 테이블 받으시고 CD나 DVD를 받으시고 월간지를 받으시고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여러분 전화하십시오. 그래서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이해하십시오. 성령의 감동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갈라디아 2장 16절 또한 19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입니다.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 2장입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또 1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했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원치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린 죽을 마음이 없어요. 우린 굴복하고 우린 희생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거룩한 성품과 희생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생기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희생의 사랑과 품성과 우리의 못되고 악한 품성과 비교될 때 우리가 죽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죽고 예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시는 것이 참된 영적인 경험인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죽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육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영으로 사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에게 속한 자들의 경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스마엘과 이삭의 경험을 얘기하고 하갈과 사라의 경험을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형편에서 자식을 낳은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놀라운 경험이 생기는 것입니다. 종과 자유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하는 심정으로 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의 자식과 자식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시여, 종과 아들의 차이. 여러분 탕자의 경험을 기억하시죠? 탕자의 비유. 탕자는 원래 이 아버지 집에 살았을 때 사실 그 아버지의 아들이었지만 종처럼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명령이 지겨웠습니다. 그대로 사는 것이 지겹고 밖에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의 반을 받아가지고 나갔죠. 나갔다가 그는 완전히 돌을 다 탕진하고 고생하다가 돼지를 치는 목동이 되어 있다가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는 절뚝거리며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탕자는 드디어 아들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참으로 아들로서 자원하는 심정으로 기뻐서 아버지를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돌아온 탕자입니까? 아니면 원래 아버지 집에 살고 있던 둘째 아들입니까? 여러분 갈라디아 3장 29절을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이 여인은 두 언약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두 언약을 상징합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는 경험이죠. 성령을 통해서 주의 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입니다. 자유자인 것입니다. 거듭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16절에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속한 자와 하늘 예루살렘에 속한 자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갈라디아 4장 6절을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 자와 육체로 사는 자의 차이가 있죠. 여러분 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양자의 영은 무슨 뜻입니까? 로마의 풍습에 의하면 말이죠. 로마에서는 말이죠. 자기의 친자식에게는 기업을 물려주고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거절할 수 있지만 양자에게는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왜? 양자는 다 알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업이 거절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시여,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자기의 육체를 이기며 승리하며 사는 자와 자기의 육체의 소원대로 끌려서 사는 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약속의 자녀와 종의 자녀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의 죄의 본성을 이기며 승리하며 사는 자 이스라엘, 아니면 종의 심정으로 억지로 할 수 없이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육체에 속한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기 원하시고 무엇을 보기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예수의 재림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원하는 대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성령에 의해서 사는 자들이십니까? 여러분, 갈라디아 5장은 말이죠, 이 두 종류의 신자들의 행위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사는 자와 육체에 속한 자에 대해서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육체에 속한 자는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육체에 속해 사는 자들은 거룩한 성령의 열매가 나올 수 없습니다. 성품이 올바르게 발전될 수 없습니다. 육체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에 내 맡기어 버려두면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악한 일들을 하게 돼요. 그것이 이스마엘의 자손입니다. 종의 영을 가진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말이죠, 우리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했어요.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어떻게 해요?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 주님의 사랑을 너무 깊이 깨달아서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시여, 믿음은 우리가 그저 정신적인 이해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가슴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성령을 쫓아서 행하십니까? 아니면 육체의 정욕과 소욕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시여, 여러분은 육체의 정욕과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리고 성령을 쫓아 사십니까? 아니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본성의 소욕대로 끌려다니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무리를 걸을 수 없지요. 그것은 자연 법칙을 어긋나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된 본성을 타고난 인간이 죄의 욕심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원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물 위를 걸은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였지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물은 우리의 죄의 본성으로 상징할 수 있습니다. 발을 디디면 빠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죄의 성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동안 헤엄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거기에 빠져 죽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도덕적으로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힘과 우리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내 속에 있는 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바라보고 있을 때 계속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바로 그러합니다. 여러분,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죠. 눈을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 그의 영광스러운 광채에 세상 영화는 사라지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눈을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 그의 영광스러운 광채에 세상 영화는 사라지네. 영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Turn your eyes upon Jesus. Look full in His wonderful face. And the things of world will go strangely dim in the light of His glory and grace. 여러분들은 억지로 의무감으로 따라가며 살고 계십니까? 두려움으로 따라가고 있는 종의 아들의 심령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고 있는 약속의 자녀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쫓아 행하십니까? 아니면 육체를 쫓아 행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인 생애 가운데서 실패하는 경험을 맛보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혹시 실패하는 경험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낭망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혹시 어떤 분들은 잘못된 거짓 평안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경험 가운데 있는지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죄의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호소하십시오.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을 물에서 건져 올려주실 것입니다. 물에 빠졌던 베드로를 건져 올리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을 지금도 바라보고 도우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시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내게 달라. 내 마음을 내게 달라. 여러분이시여,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연약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에 힘든 사람들입니다. 우리 속에 악이 있고 죄의 본성과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그렇게 습관적으로 배양해온 죄의 습관들에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주님 안에서 십자가에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속에 사셔서 역사하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태어나야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마엘 자손이 아니고 이삭의 자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자원해서 희생하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우리도 자원해서 우리 마음을 주 앞에 항상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우리는 사라의 자손입니까? 아니면 하갈의 자손입니까? 우린 육신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영에 속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저희의 전화번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77-704-1004 1004번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전화하십시오. 저희의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주문해서 읽어보십시오. 그 안에 있는 주제별로 다루어져 있는 말씀들을 보십시오. 건강과 가정과 특별히 신앙 문제에 대해서 이런 각종 신학적인 이슈에 대한 것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성경 연구 과목을 신청하십시오. CD를 신청하십시오. DVD를 신청하십시오. 그리고 요한계시록과 다니엘 연구를 특별히 공부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만하셔서 진리대로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히고 주님을 따라 살게 만드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99% 구원의 역사를 주신다고 해도 나의 1% 전적인 동의와 굴복이 없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십니까? 주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눈을 예수께 돌리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모든 욕심과 세상의 모든 죄와 정욕들이 희미하게 사라지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만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예수만이 가장 크게 내 마음 가운데 보이게 될 때 그때 주님을 따르기가 쉽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십시오. 여러분, 잊어버리셨습니까? 그런 경험을 잃으셨습니까? 주 앞에 다시 나오십시오.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영적인 경험이 여러분에게 회복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에게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참된 복음을 경험하십시오. 그냥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 평안을 가지고 살다가 나중에 큰 낭패를 만납니다. 올바른 영적인 경험을 하십시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